2007년 1월 12일에 이제 청바지에 긴팔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눌러 쓴 젊은이가 이제 워싱턴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예, 그리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앞에 열어놓고 이제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를 이렇게 두고 43분 동안 클래식 음악 6곡을 연주했습니다. 그 사이 이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앞을 무심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주가 이름은 자슈아 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4살에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해서 7살 나이에 블루밍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정도로,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재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올린 연주자였다고 하고요. 클래식계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는 음악가입니다. 그는 클래식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장르의 연주, 그리고 음악 교육, 음악 감독, 그런 폭넓은 활동을 벌였고, 심지어 그날 지하철에서 들고 있던 저 악기가 350만 달러, 약 4억의 악기를 들고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연주할 때 이제 워싱턴의 그 지하철역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엄청난 기호강을 했을 거라는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고요. 그날 벨이 연주할 때 총 28명의 행인에게 32.17달러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과 3일 전에 보스턴의 가장 큰 심포니홀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는 그래미홀에서 그래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아카데미 영화 음악상, 머큐리 음악상에 빛나는 천재 연주가였습니다. 심포니홀의 사람들은 한호했고 자리 하나 남지 않았는데 지하철역의 사람들은 왜 무심하게 지나갔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인식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행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한 기사를 쓴 진 웨이가트는 2008년에 플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진정으로 발견해야 할 그 무언가를 놓치거나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제서야 깨달으면 맞아, 그거였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무엇을 가장 바랄 것 같습니까? 아이돌 같은 외모? 바래요? 똑똑한 머리? 아닙니다. 저희 남편은 이제 아이를 처음 안게 되는 순간 손가락이 10개인지 발가락이 10개인지를 세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크면서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성격도 좋았으면 좋겠고, 부모 말도 제발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게 되는데, 그러다가 혹시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은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다른 건 바라지 않는다고,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 아이가 태어나서 저렇게 인큐베이터에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요.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엉덩이 뼈와 다리가 안 맞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 붕대를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또 전신 마취를 해서 뼈를 맞추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이제 눈물로 매일같이 아침에 눈만 뜨면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렇게 다리를 주무르면서 엉덩이 뼈를 이렇게 제가 맞추는 것처럼 잡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리가 붙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아이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듣고 제멋대로 구는 아이를 보고 화도 나고 힘들다가도 그런 순간들이 생각나면 이 아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나에게 할 기쁨은 다 줬구나 다시 생각하면서 그 아이의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 와서 10년을 살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혼자 병원에 누워 있을 때 3일 동안 이제 물을 못 마셨거든요. 양수가 먼저 터져가지고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너무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아이스 작은 조각을 입에 딱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렇게 있다가 아이를 이렇게 딱 낳게 됐는데, 이제 남편은 3일 동안 또 출근을 못해서 아이를 낳자마자 출근을 하게 됐고, 제가 혼자 아이를 낳고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는데 이제 첫 끼가 병원에서 나온 음식이 오렌지 주스와 닭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있었다면은 따뜻한 미역국이라도 끓여줬겠지 하면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오렌지 주스를 원샷하고 이제 닭고기도 클리어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나 뉴욕이라는 이 동굴 속에서 그제서야 부모님과 친구들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또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인 관계의 동굴 속에서 저의 연약함을 깨달았으며,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의 동굴 속에서 나의 삶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말하고 닭이 울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그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었는지 깨닫고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윗의 이 시편은요, 인생의 어떤 순간에 무언가를 깨달아서 쓰여진 시입니다. 먼저 이 시편의 제목이 성경에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적혀져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입니다. 사울은 평생을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그를 향해 음악을 연주하던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까지 했고요, 온 이스라엘을 다 지지면서까지 그를 죽이려 했던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윗이 보내고 있는 이 시기는 다윗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무엇을 깨달았는지 오늘 시편 57편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굴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1절의 고백 속에 굴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여기가 굴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이곳이 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피했다고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2번이나 연속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주님께로 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했습니다.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변덕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아주 깊숙하게 그리고 강하게 뿌리 박은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2절에 보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Most High,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절망 한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으셨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2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20년, 편안한 20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아둘람 굴인지 엔게디 굴인지 알 수 없지만 수없이 도망다니고 숨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너무나 불안하고 쫓기는 그런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때로는 다른 나라에서 미친 사람인 것처럼 굴 때도 있었고 어둡고 캄캄한 동굴 속에 몸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를 공격하는 대상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과 위협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깨닫습니까? 절망의 한 중앙에서, 고통의 한 가운데에서 그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지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아멘. 이에 찰스 스펄전의 시편 묵상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리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때로는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들을 보내서 대적들을 혼란하게 만드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해주신 일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이 구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기드온의 300 용사 가지고도 승리하게 하시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다는 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군대가 지날 때는 다시 바다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나의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끝이 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진실하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을 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털어놓는데요.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원수들은 다윗이 가는 길마다 방해하고 빠뜨리기 위해서 그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하나님,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가장 어둡고 캄캄한 동굴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결단합니다. 확정되었다 말은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무엇을 확정했습니까? 무엇을 결심하고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이제 노래하고 찬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광아, I say 내 영광아, you say 깰지어다. 내 영광아, 내 영광아. 다윗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깨어나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쫓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 매몰될 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갔는데 집에 막 쥐가 돌아다니고요. 내가 발 디딜 틈도 없고,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쥐가 있는 집에 살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쥐가 있는 집에 살다니. 누웠는데 이렇게 팔 벌려 누웠는데 이게 한 뼘이 다야, 내 방이. 소름 돋았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아니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잡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위축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유학을 와서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계속 이제 치닫게 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겁니다. 어느 날은 이제 남편이 일하고 싶은 곳에서 최종적으로 안 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그때 최고의 사치, 짬뽕을 사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제 손을 잡고 흥얼거리는 노래가 한 구절 있었는데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이러다가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이 마주치면서 눈물이 또르르 흘렸는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나는 지금 돈 좀 없다고, 지금 내가 생각한 삶이 아니라고, 내까짓게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나는 자꾸 내까짓게, 이까짓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나는 사랑으로 살아갈 사람인데 라고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지금의 실패가, 지금의 절망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고 나를 좌절하게 할 수 없다는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내가 지금 동굴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에게 명령하고 외쳤다고요? 내 영광아, 내 영광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나 자신을 깨우면서 나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깨달았다, 깰지어다 한다는 것은 다윗도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잠들어 있었다고요?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과 협박과 괴로움 때문에 그의 영혼이 위축되고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쫓기는 신세고 동굴에서 겨우 몸을 피해야만 하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작게만 봤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해봤더니,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그분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시기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존재가 깰지어다, 너는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찬양하기로 준비된 확정된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했는데, 악기를 연주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부 이제 드럼 이렇게 딱딱딱 시작되면 뭡니까? 찬양을 작정하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모여서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연습하고 맞춰보고 소리를 내보는 이유가 뭐 찬양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다 동원해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이제 진짜 작정하고 내 영혼아 내 영광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I say, 내가 새벽을, you say,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마지막 결단입니다. 새벽은 무엇입니까? 어둠입니다. 이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새벽을 그냥 두려워하면서 보내지 않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이제는 그 새벽을 무엇으로 깨우겠다는 것입니까? 찬양으로. 나의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을 나는 찬양으로 깨우겠습니다. 나는 찬양으로 그 어둠을 깨겠습니다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 캄캄한 새벽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찬양과 감사의 노래로 이 어둠을 깨겠습니다 주님 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괴롭히던 악한 영을 다윗이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연주와 찬양으로 쫓아냈습니다. 이제 지금 다윗에게 닥친 이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으로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깨워서 모든 나라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노래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 아내의 사랑, 재산, 평판을 모조리 잃었다. 모세는 말을 더듬었다. 야곱은 다리를 절었다. 사라는 불임이었다. 다말과 밧세바는 능욕을 당했다.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호세아의 아내는 라합처럼 매춘에 빠져들었다. 룻은 꽃다운 나이에 사별했다. 모르드게는 조롱과 위협을 당했다. 마리아와 요셉은 공포 정치를 피해 달아났다. 요한 마가는 바울에게 거부를 당했다. 베드로는 자신을 혐오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슬피 우셨다. 우리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패배를 알고 고통을 알며 몸부림을 알고 상실을 알고 나락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감사할 줄 알고 민감하며 삶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 문장을 작년에 우리 공동체에 힘들어하고 있는 한 지체에게 이것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 지체에게 이 말씀을 적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지체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지체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정금과 같게 나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만들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광, 여러분의 그 영혼이 깨지길 원합니다. 수군과 비파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슈아 벨의 연주에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먼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조슈아 벨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악기가 명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남편이 가끔 저에게 저 기타 비싼 거다라고 말해주면 제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타에 관심이 없고 기타를 모르니까 그 기타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타인지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통틀어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순간들을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매일처럼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부활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어제는 워싱턴의 지하철역이 아니라 뉴욕의 한 지하철역에서 아름다운 공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리즌 왜 불러줘야죠. 왜 안 부르세요? 네, 됐습니다. 자, 어제 우리 지체들이 나가서 댄스를 췄습니다. 리즌 The 리즌 ever glorify 리즌 The 리즌 King Jesus is the Lord.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 버셨습니까? 돈 이렇게 던져주는 사람 없었습니까? 몇 명이 멈춰서 여러분을 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리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아름다운 고백을 했지만 사망을 향해 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들에게 여러분이 기쁨의 소식, 부활의 소식, 잠들어 있는 그들의 영혼을 향해 외치는 잠자는 영혼아 깨어라 노래하라, 이 외침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영혼아 깨어라 노래하라, 비파야 수고마 깨어라,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진정한 복음,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계속 노래하고 춤추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죽음에 넘겨짐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영원한 영광에 주목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에게 이 찬양은 즐거울 때 나오는 흥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같고 이 새벽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가장 힘들 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수천 번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절망의 끝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삶의 목표와 방향까지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리는 삶으로서 위대한 변화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봤기 때문에 도망가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고난과 절망과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폭풍 한가운데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큰 파도에 놀라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때로는 고통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통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외쳤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외쳤습니까? 내 영광아, 내 영광아, 내가 새벽을, 아멘. 여러분들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기분이 찬양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까? 상황과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신에게 외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고통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너는 망하지 않는다. 내 영혼은 안전하다. 아멘.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고통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이 새벽 같은 시간을 잠자고 있지 않겠습니다. 찬양으로, 감사로, 주님을 향한 깨달음으로 깨우겠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스쳐 지나가는 청년의 때를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 이렇게 나를 향해, 너를 향해,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외칩시다. 일어나십시오. 이걸 함께 외치고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외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네, 함께 외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함께 외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